지난 시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이 마치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듣는 자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겸손히 듣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듣는다 하는 것은 내 이야기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 즉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남의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밖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냥 내 육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성전 정도로만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보다 힘이 있는 그 상위 존재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괜히 잘못 보여서 벌받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복음, 즉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복음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주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은혜를 거부하면은 반드시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행위하면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 영광을 챙기려고 했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 않는 이들의 상태, 그것이 바로 길가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길가 이후에 나오는 돌밭과 가시떨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돌밭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가 이후에 나오는 것은 돌밭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돌밭입니다. 주님은 돌밭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보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하지만 환난과 핍박에 닥치면은 곧 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외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금 읽은 이 10절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줍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에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10재앙으로 여러분, 애굽은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에 많은 재물을 갖고 올라갔던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기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쁘게 들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나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나올 때에 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군대는 무엇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인생의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였죠?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후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자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며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돌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 현실이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세상 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좀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기준을 좀 세워놓고서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그리고 신앙의 열심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신앙의 여부와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신앙이 깊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습관과 형식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나치게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교회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럼 여기 보시면은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은 회당인데 어떤 회당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교회는 진리가 가득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죄가 물러간 상태.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일에 힘을 내는 교회, 그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은혜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 즉 성령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율법을 준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그 진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곡된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없이 그냥 율법 지킴만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의 공생의 시절 이러한 모습으로 지냈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기도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함의 대명사인 세리와 같은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엉뚱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곳,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단의 회당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인 곳은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누가 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누가 오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회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말씀에 그래도 좀 이 반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 하죠. 졸지 않고 메모도 좀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이러한 자들은 말씀과 거리가 있거나 신앙에 대해서 소홀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억지로 듣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자, 나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기쁨으로 받을 정도면은 적극적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적극성,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기쁨으로 바꿔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을 더 중시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이에 잠시 견디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뿌리가 없어도 견디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견딤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견디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견디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놓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이 좋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마치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죠.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랜 기간 어느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내가 10년, 20년을 다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성경 모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반응도 보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힘으로 한번 인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힘이 벅찬 그러한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현실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디기는 견디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어도 견디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견디기는 하나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식물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에 깊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잠시는 견딜 수 있으나 오래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인간은 그래도 힘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죠?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인간이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돌밭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 또는 경험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때가 되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환난과 고난 앞에서 현실을 택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그 문제가 주는 고난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교회들마다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꾸 신앙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훈련을 하면 힘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훈련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제안을 하죠. 분명 신앙훈련은 필요합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훈련을 우리가 왜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훈련을 받아서 제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곳입니다.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낳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신앙훈련인 것이지, 그 신앙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훈련을 시켜서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왜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훈련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더욱 바르게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만나면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맺는 열매이지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 시간 이렇게 말씀 자리에서 좀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또는 잘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돌박과 같은 상태에서 지낼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고난 앞에서도 늘 씩씩하게 산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도 현실의 문제와 고난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힘입어 견딘다라고 해도 때때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현실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견디고 버티려고 하는 자들은 그 힘듦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오래 참는 자들은 그 힘듦 때문에 잦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위기로만 여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위기를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를 위기로만 여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이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이 돌밭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한다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나 돌밭과 이 가시떨기는 조금 다릅니다.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인내도 해보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믿는 목적에 초점을 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시떨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제단이 두 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얻어내지 못한 것을 좀 얻어내기 위하여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함께 섬긴 것입니까? 만몬을 섬긴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하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항상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답하기는 어렵죠. 구원의 하나님과 바알의 하나님,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에서 유기된 자들의 경우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둘 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바알의 하나님을 함께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다익선의 사고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힘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견물생심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가시떨기에 속하는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다익선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 반응도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며 나름 열심과 열정을 갖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의 문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를 떠납니까? 자신에게 행복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내 불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벌과 심판을 받지 않겠다,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잘 믿어드려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오해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죠. 왜 시험을 주십니까?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미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 찾아올 때 그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이들이 이 가시떨기에 속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진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율법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표피적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보면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서 진리를 바라봅니다. 소위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준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 그렇게 율법 준수를 선악의 기준으로 딱 삼고 잘 지키는 자와 잘 지키지 못하는 자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자들은 정죄하고 자신보다 나은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애를 썼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겸손하지가 못했습니다. 매우 교만했습니다.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대척점에 있는 것을 두고서 육체의 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되이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인생 속에서 없음은 곧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인 자들은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적어도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수단인 자들은 육체의 일, 즉 엉뚱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여부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이 없어도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별로 이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의욕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신앙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어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이 되면은 얼마든지 발산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낸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습과 훈련을 받은 결과 또는 습관에 따른 형식적인 차원으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후에 말씀을 주시죠. 이에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킨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피적으로 지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미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이 말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의롭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인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행위를 내세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보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을 따라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이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청년이 근심한 이유가 나오죠. 왜 이 청년이 근심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그가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그냥 물질이 풍족한 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를 두고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즉 부유한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위와 그로 인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자꾸 십자가 앞에 나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힘입니다. 힘을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 힘을 추구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여 자기 의를 챙기고자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가치 챙기기 놀이를 하는 자들이 전부 부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가치 챙기기 놀이를 했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돈을 좋아했습니까? 실제로 좋아했습니까? 물론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짜 돈을 좋아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돈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세상 힘을 통해 자기 과시와 자랑을 통해 남과 차별을 시도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치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자의 존재에 가치가 부여되게 되면서 행위를 하는 자는 점점 자기 의 챙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 챙기기란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자기 의 챙기기,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까지도 동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만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아니죠. 많은 무리가 예수를 찾았습니다. 주로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즉 병고침,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경우 그동안 보았던 무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를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 영생입니다. 이는 그분이 주시는 것 역시 영생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은 제대로 찾아온 것이죠. 이 땅의 복을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칭찬받아야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가 예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은 그만큼 그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였습니다. 예배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앙훈련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자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영생을 얻고자 온 것입니다. 이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기특하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 것입니까? 자기 의지로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킨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한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하는 것이었죠. 이는 그냥 네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 너가 힘으로 지키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은혜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그 근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왜 재물이 그에게 근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재물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힘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은 그에게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 아닙니까? 그가 재물을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틀렸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힘을 추구하던 자가 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선택을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와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몬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까? 예수께서 주실 영생과 만문, 즉 이 땅의 복들을 다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만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성령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면 근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예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율법으로는 흠없이 지낸다고 지냈는데 그것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은 아닌지, 저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나 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예수께서 주실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자신이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지켜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에 따른 어떤 선한 열심과 착한 행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전부 진짜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맺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육체의 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육체의 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나쁜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 등 내 힘으로 지키는 그 율법도 결국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 골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당황하며 근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현실 문제를 택하며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근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즉각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민을 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민 이후에 보이는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 끝에 나를 택하는가, 아니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택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박과 가시떨기의 상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옥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쁨으로 듣고도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쪽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생명의 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설령 우리 인생에 돌박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